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고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지금 전에 20장에서 남방을 쳐서 예언을 하라라고 했었고, 남방 사람에게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나무와 모든 그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었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리라. 그래서 남방이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건가라고 좀 고민이 되는 건데, 근데 21장을 보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는 게 남방을 향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도 그 남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가는 길이 북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란을 걸쳐서 내려갔었고, 위쪽에서 내려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남방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은 이건 대부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예언했던 게, 보라 북방에서부터 한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를 치러 온다 그러거든요. 그럼 북방은 바벨론이고 남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겠죠. 지역적으로는 동쪽과 서쪽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그래요. 남과 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방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라. 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서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니라. 그래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서 물을 혈기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위에서도 남에서 북까지 다 뭐 얼굴이 그슬리리라 라고 나왔었는데, 그 여기서도 남에서 북까지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물을 혈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니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칼이 나와서 그들을 치는데, 이 칼은 바벨론 제국 군대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또 분명히 20장 후반에서는 불을 일으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분노, 그 불이라고 표현이 됐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도 물을 혈기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키는지를 알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의 그 불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분노가 꺼지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킨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해서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게 했는데, 어떻게 전하게 했냐면 슬퍼하듯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한 거죠.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하나님께서 다 없앤대, 우리가 멸망당한대, 그것을 말하게 했던 겁니다. 그 칼집에 꽂아놨던 게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밑에서도 8절부터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마강하다가 그 빛이 나는 듯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롭게 갈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마강한 칼,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 4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이거는 화살인데 그 날카롭고 뭐 빛나는 화살, 그거를 만드사 그 전통에 그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돼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예언이 되는데, 이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마광하다라든지 아니면 칼집에 집어져 넣어 있었던 거,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게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화살 혹은 칼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고 있었던 무기를 꺼낸 건데, 진노를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게 곧 심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오실 때 재림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그 심판하시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셨을 때는 어땠냐면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이게 그 숨겨져 있었는데 드러났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날카로운 모습,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좌우의 날성검 자체가 오셨는데, 근데 구원자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당연히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좌우의 날성검이 오는 게 꼭 그렇게 심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던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함이다. 근데 여기서는 살육을 위함이다라고 아예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나의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서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너의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에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서 손뼉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하는 칼이다. 밀실에 들어가는 대인을 중상하게 하는 칼이로다. 3번 거듭 씌우게 하라라는 게,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3번 쳐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치고 나서 사로잡아간 자들이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되겠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잡혀가고, 두 번째로 왔을 때 또 치고 그 잡아갈 때는 그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고, 세 번째 때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갑니다. 그 열왕기 하를 보면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에. 그래서 그렇게 3번 치게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해서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력을 위해서 날카로웠도다. 카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 항오를 갖추고 그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을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서 칼이 아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래서 그 암몬족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두 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들이 있는데 바벨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서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갈 전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여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서 공성태를 베풀고, 공성태라는 게 성을 공격하는 그런 큰 무기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당연히 이 토성이라든지 운제도 그런 성을 칠 때 사용됐던 방법들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이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얘기도 이게 나오는데, 라빠는 암몬 자손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1장 후반에, 그 같은 장 후반에 나오는데, 여기서 28절에서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카빌이 뽑히다. 그리고 또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 마강하였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치는 것과 똑같은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29절에 너에 대해서 허무한 것을 보며 너에 대해서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에 때가 이름이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은 그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은, 아, 바벨론이 안 쳐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 쳐들어온다라는 게 어디를 안 쳐들어오는 건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를 안 쳐들어온다라는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안 쳐들어와라고 복수를 해서 점을 쳐서 거짓점인데, 그러니까 이 오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암몬으로 오는 길이고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점 쳐가지고 안 쳐들어올 걸 그렇게 예루살렘한테 얘기해줬던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안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거짓 복술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암몬 자손도 5년 있다 멸망당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업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하는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서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스라엘 왕이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 유다의 왕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유다, 이스라엘을 그냥 같이 말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왕아 하면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선포될 때는 이미 두 번째 침략당하게 이미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세 번째 침략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아 너의 날이 이르러나니 곧 죄악의 끝에 때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 잡혀가는 그 열왕기하 25장의 그때를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서 면류관을 벗길지라. 관이라는 게 성경에 대부분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제사장 혹은 그냥 제사장의 관인데, 그것을 제하고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잘못되고 왕도 잘못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에 이스라엘 왕아 이것만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는 관을 그냥 시드기야 왕만 얘기하는 건지,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하나님이 반드시 엎드러뜨리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암몬 족속 28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몬 족속은 잘못 예언을 했죠. 그래서 거짓 복술로 인해서 안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쳐들어왔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날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서 꽂을지어다 라는 게,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조금 복잡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살육하고 멸절시키는 거, 그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는 게 치다가 그만 치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라는 것은 암몬 족속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바벨론이 너를 치려고 왔을 때 내가 바벨론 시켜가지고 너네 치고 있는 거니까 니네가 이기지도 못하니까 그냥 싸울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너가 지음받은 곳에서, 너가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저는 이거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음받은 곳, 너가 생장한 땅은 암몬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거기가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데, 그곳이 지음받은 곳이 되고 생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가 국문받는다. 그래서 네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할 만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까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갈대아우르에서 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갈대아우르가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너네가 지음받은 곳, 너네가 생장한 땅이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너네가 국문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너가 불에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며 너의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일부러 데려가가지고 너를 국문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롯이 왔던 곳, 거기 원래 있었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를 국문하리라. 그러면은 뭔 상황이 되냐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끌려온 것이 굉장히 좀 연상이 되는 거죠. 물론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하란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창세기 11장 후반을 보면.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거는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다가 멈춰서 하란에서 있다가 그 말씀을 들은 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움직인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따랐었으면 좋은데 암몬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이 갈대아 지역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어떠냐면 또 이곳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참 연결이 계속 되네요.